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는 이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었나 잘 믿지 못했나를 죽은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미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독립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살면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왜 기쁘냐? 왜 기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요? 네. 예,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병에 걸릴 수 있나요? 네. 예,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우리 가족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나왔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물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잘 붙들고 살라고 어려움 주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문제는 하나도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잘 해석하고 잘 풀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내 삶에 문제 있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요. 자,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요 죽지 않는 삶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독립문 교회 성도쯤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죽지 않는 삶, 지옥에 가면 죽나요? 아니요. 네, 죽는 게 두려우시다면 지옥 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옥에서도 안 죽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야만 살고 지옥 가면 죽고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도 안 죽습니다.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문제는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영생이냐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삶은 짧고 유한하고 덧없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세상의 유한한 삶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겪어보니까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독립목교회를 섬기게 된 지 이제 7년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좀 아시나요?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한 7년 정도 더 저를 연장 근무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겪어봤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 말고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그렇게 들은 거 말고 내 삶을 통해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천국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영생을 누릴 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물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해서 많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말고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행함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행함은 없어도 행함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해할까봐 이야기합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믿음 있기 전보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바르고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일했단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 나가는 거 아니고요. 네 자리에 나를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내 팔자가 박복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이 집구석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물어야죠. 왜 우리는 멀쩡한 집 아니고 집구석인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었나? 왜 이런 가정, 왜 이런 상황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뢰고 묻는 것.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네,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너희 의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의로워지는 방법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도록 11조를 하는 일,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은총의 수단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이십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11조가 잘못된 게 아니고 11조 어떤 마음으로 하냐.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와 금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됐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중요한데,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관하여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의도가 중요합니다. 구제를 할 때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라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총의 수단,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내 의도를 살펴라. 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우리를 얼마든지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의로움의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까? 이건 의로운 사람, 의로워지고 싶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보물을 쌓는 일을 하는데, 이 보물을 쌓는 일도 의로워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물을 쌓는데 쌓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쌓아요. 의로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쌓냐라는 거예요. 보물은 낭비하면 안 되고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주목사가 저축을 하지 말고 모든 거 다 헌금하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나? 아니요. 그런 얘기 할 생각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자, 보물은 다 쌓아요.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다 보물은 쌓아두려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요? 땅에 쌓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으면 의로워진다고요? 하늘에 쌓으면 의로워진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그러면 도대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헌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마음이 해이해져서 중간에 끊고 이번 주 주목사가 무슨 설교했어? 헌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교훈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눈의 얘기가 이게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는 이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예수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정말.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죠? 제가 매주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도 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그 당시 사람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했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보물을 쌓는 일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건 이거예요. 로렌스 형제 16세기 수도사가 되기를 원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우리 수도원 원장님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는 일을 시키지 않고 설거지를 너무너무 열심히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하는 일에 대해서 투덜거릴 때 하나님께서 로렌스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가 하는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떠올랐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그런데 오늘 제 마음에 특별히 주시는 감동은 별로 안 하고 싶은 일이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이 일은 정말 지겹고 이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면?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죽게 하듯. 이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게 범법이든 아니면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에 열심을 해요. 주님께 하듯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삶의 조건들을 쓰는 것, 이게 불의한 일이죠. 자, 이제 천천히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으로 보물은 물건입니다. 그냥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왜 보물이 되냐면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담기면 그때부터 보물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돌 좋아하세요? 돌 좋아하시나요? 저는 돌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수석이라고 해서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그냥 저에게는 돌일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보물이 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담겼으니까. 이러면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담기면 귀해집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타라고 하는 단어가요, 테사우리소예요. 위에 있는 보물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보물은 버리지 않고 쌓아둡니다. 귀하니까. 근데 왜 쌓아두냐면 이게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쓸모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집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실은 보물이 아닌데 내 마음이 담기는 순간 보물처럼 생각이 되고 안 쌓아두어도 되는데 쌓아두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지 제가 제 옷장 정리해야 되거든요. 분명합니다. 사계절 지나도록 안 꺼내 입었으면, 작년 겨울에 제가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올해 겨울에 입을 것 같아요? 안 입을 것 같아요? 안 입어요. 근데 그걸 왜 못 버리냐면 이게 언젠가 쓸 것 같거든요. 이거 버리면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꿎게 집이 좁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이 좁은 게 아니고 제가 버리지 못하는
보물 아닌데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딱 정말 저한테 필요한 것만 구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제가 그거 치우고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제 마음이 담긴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쌓으며 삽니다. 쌓는다고 하는 건 그냥 보관하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떤 날 이게 가치를 발휘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훗날을 위하여 보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훗날 내가 이거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훗날 쓰게요, 못 쓰게요? 못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도 그걸 쓰지 못하게 되는, 쓸모가 없어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좀이에요. 좀. 그러면 이게 원래 나방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비 아니고 나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된 게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너무 쉽게 보물, 그럼 뭐가 딱 떠올라요? 보물. 아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지금. 돈, 또 뭐 부서, 금붙이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보물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옷, 해 입을 수 있는 천, 이런 게 보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이거 언젠가 꺼내서 옷 해 입으려고, 내 자식 결혼할 때 입으려고 쌓아두었단 말이에요, 천을.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거 이제 꺼내서 써야지라고 꺼내봤더니 거기에 벌레들이 잔뜩 있어서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록. 그러면 그냥 정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아니고 옛날에는 동전,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특별히 동으로 만든 동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녹이 쓴 겁니다. 그래서 부식이 돼서 이게 화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어서 이거 언젠가 쓰려고 무대가 묻어두었는데 그거 꺼냈을 때 못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녹이나 도둑이 들어서 쓸 수 없을지 모르니 안전한 곳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하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땅에 쌓아둔 보물은 이런저런 이유로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은 것이라야 나중에 나를 위해 쓸모 있게 쓸 수 있으니 하늘에 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21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있나요? 보물을 쌓은 곳에 있나요? 보물을. 어떤 것 같아요? 장소. 자, 투표할까요? 자, 1번 내 마음은 보물에 있습니다. 2번 내 마음은 보물을 쌓아둔 곳에 있습니다. 쌓아둔 장소입니다. 장소. 보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의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보물을 땅에도 쌓아둘 수 있고 하늘에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땅에 쌓아두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땅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계신데 땅에는 없는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보물, 이
보물은 의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언젠가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어디다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요? 땅에 심은 사람은 땅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물을 쌓아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유하게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땅에 쌓은 거였다는 거예요. 너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너가 땅에 쌓아둘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계신 곳에 쌓았어야지. 너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까닭에. 그래서 보물, 그 귀한 물건을 땅에다가 두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에다가 쌓아두면, 내가 관리하면, 내가 보관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이거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까닭에. 그게 과연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눈 그러면 이게 그 실전적인 의미로는 우리 정말 신체 기관 중에 눈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해하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눈이 아니고요. 시선, 시각, 마음의 눈이라고 이해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의미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생겼으니 꼼짝없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잘 이겨내면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눈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선이 성하다, 아플로스, 그러면 이게 건강하다라는 뜻보다는요, 단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눈이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게 한결같습니다. 눈이 성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 마음의 의도, 내 영혼의 의도라고 하는 이 영혼의 눈이 단순해서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산다 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삽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눈이 성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어저께까지 분명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빠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자제품,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일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피식 웃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영차 그러면 휘발유, 경유 아니면 못 가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휘발유차 잘 안 쳐다봅니다. 기름값 유지가 안 돼서. 차는 전기차죠. 예, 저같이 스마트한 사람은 수소차.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다고요? 분명한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확실하고 분명한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인생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담대하게 캄캄한 인생길을 가는데 빛 하나 들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경험들 생각하면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 생각하면서 이럴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립문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캄캄한 인생길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안 넘어져요. 아멘. 그래야 조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실력 믿고 가보겠답니다. 캄캄한 인생길 아무 빛도 들지 않고 가보겠대요. 자, 우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아멘. 뭐가 빛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캄캄한 인생길 걸어갔지만 빛 되시고 등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 피해갈 수 있고 다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뭐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고정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고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할게요. 자,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건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과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눈이 밝지 않은 겁니다. 눈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내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생각도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그 귀한 것,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할 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땅에 쌓아두며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과 녹과 도둑 때문에 자기가 써야 될 때에 쓰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눈이 밝은 사람, 눈이 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온몸이 밝은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되겠습니다. 자, 부자는 천국 못 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언젠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쌓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쓸 생각은 없습니다. 돈을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고요, 쌓으려고 모읍니다. 그 왜 쌓아요? 보면 뿌듯하잖아요. 말씀드렸나요? 제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장면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에 광에 연탄 들여오는 날.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딱 그 어머님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돈은 써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고요, 쌓으려고 모아요. 볼 때마다 뿌듯하려고. 든든하겠구나. 이 돈이 있으니 웬만한 문제는 끄떡없겠구나. 그런데 막상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일 생기면 이걸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랑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이것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 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살게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는 부자로 살면 돈 자체를 사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미혹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맡으셨다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비결이 뭐냐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근데 재물은 불의합니다. 이게 나쁘게 번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친구, 우정을 실제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재물을 써서 도와주면, 그러면 그 재물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웃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은 말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귀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쓸모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하늘에 쌓아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눈이 선한 사람, 눈이 성한 사람은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땅에 쌓아두고 내가 보관하고 내가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일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도움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성스럽게 잘 사용하며 사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보물이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가정이니 내 힘으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귀한 생명이고 귀한 건강이니 내가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려고 하다가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감당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